우리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고 지나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도 철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것을 리메이크하여 부르거나 또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합니다. 한 곡을 가지고 평생 써먹는 가수들도 수두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복하여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좋은 설교가 이건 정말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하고 싶은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주저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자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하다 보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다니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라고 어떤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그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답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 말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마 저를 보면 목사라고 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사, 미라클 모닝을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보면 미라클 모닝. 네, 저는 매일 아침이 기적의 아침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적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의 아침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이 엄마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우리 엄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야. 우리 아빠는 내 믿음을 잘 챙겨주는 아빠야 라고 할까요? 잔소리쟁이, 마귀 엄마, 또 맨날 바쁘기만 하는 아빠라고 기억할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유능한 인재로 쓰려는 왕의 정책 아래서 이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해가지고 끝날 때쯤에 왕 앞에 세우고자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먹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교육을 받는 수련생들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그런 우상 음식은 먹지 않으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을 작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창의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냥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자기만 그렇게 결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통치자들은 허락을 했고 그대로 열흘간을 이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시험을 해봤더니 결과는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결과는 10배나 더 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먼저 마음속에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도 해야 된다. 만약에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억지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못하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할 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말하겠다고 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합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려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뭐 자기들은 둘째치고라도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크게 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그 꿈을 알아내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끔찍하게 아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있었죠.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고 통치를 했는데 그 셋 중에 수석 총리를 다니엘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습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하나의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로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죠.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송을 해서 3차까지 갔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주 나쁜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고소를 했고 왕은 다니엘이 처형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지만 법이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간절히 바라면서 법 집행을 재개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왕은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고 사자들은 곧장 달려들어 그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놓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알게 됩니다. 70년이 차면 고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거의 70년이 가까워 오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말고 다니엘이 봤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10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언약이 그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기도해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9장의 말씀이 23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기도가 기적의 아침을 열게 합니다. 말씀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